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봅니다. 24절에서 우리 34절까지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갈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하나 같이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 두 번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다. 두 번만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은 이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소욕에 치우치고 감정에 치우쳐서 이 말씀보다는 이 세상적인 일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뺏긴다. 오늘 이 주제된 말씀은 먼저 믿음으로 심으라 하는 겁니다. 농부가 가을에 걷기 위해서는 봄에 씨앗을 심는다. 이게 심지 않은 자는 가을에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는 것을 쌀을 거두려면 벼를 심어야지 콩을 심어놓고 나는 가을에 가서 쌀 거두겠다. 이렇게 어리석은 농부는 없다. 그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게 거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나도 그를 대접해 줄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게.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먼저 심으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욕심이 앞서가지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뭘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걸 쫓아가는 그런 역순환으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어떤 의를 행하게 하셨는가, 바로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써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를 원하는지를 하나님 아시고, 그 원하는 대로, 그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냥 못 미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무엇을 내가 먼저 행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나중에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먼저 기도하는 그 믿음은 바로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내가 또 기도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대로 어떻게 행함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데 대한 소망의 믿음을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먼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자제해야 돼요. 소욕에 치우쳐서 감정에 넘어지는 이런 일은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왜? 그런 속에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선하신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만을 역사하시지 다른 일을 위해서 역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믿습니다 하면 된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으로다가 나한테 유익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먼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약속의 나라예요. 그런 곳에 내 욕심이 가득한 자가, 내가 정욕으로 뭔가 이 세상에서 정욕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저 뭐든 이러더니 혈기가 나서 그냥 싸우고 다투고 뭔가 남한테 그냥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이러던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의가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이에요. 그 의예요. 율법은 율법의 의의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남이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가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온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살고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의예요.
그래서 이 의가 더 소중한 거지 이 세상에 뭐를 갖는 거 소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라 그랬어요?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데 뭘 더해 주시느냐? 내 욕심의 만족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네가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네가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몸이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들의 백합하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이 다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하게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새가 농사를 집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창고를 지어놓고 창고에다가 먹을 걸 가득 채워놓고 삽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자기 새끼에 자기도 먹고 자기의 새끼에 먹일 것을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잡아다가 저도 먹고 새끼도 기르는데 이게 그러다가 굶어 죽은 새가 있느냐 이게 없다 이거죠. 욕심으로 무언가를 미리 많이 마련해서 해놓고 그 종족이 그것을 가지고 번식하고 이렇게 영위하고 나가는 이런 새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새보다 우리는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왜 구해야 되는지, 내 안에 그 의를 구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행하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 팽배해지다 보니까 많은 것, 큰 것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목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들은 없어지잖아요. 상권이 서질 않아요. 왜? 전부 큰 마트에 가서 그냥 차 들여대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가기만 하면 한 군데서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거기를 선호해가지고 이 구멍가게 가서 무엇을 살 생각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이제 커야 돼요. 그래서 장사도 꼭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데서 음식점 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그냥 삐까번쩍하게 큰 건물 짓고 큰 주차장도 널찍하게 해가지고 이래 떡 부러지게 해야만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상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품위 있게 품위 있는 대접을 해서 그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이게 상술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만 속아서 쫓아다니고 자기 폼 재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인지 이거부터 생각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들에 핀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화려한 그 영광이 백합 한 송이에 치우친 영광만도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건 사람들의 아부와 욕심에 의해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지만 이 백합화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그 아름다운 꽃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 백합화 향기를 보고 아유 더럽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상처 걸리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든지 그 향기를 맡으면 야 향기롭다, 이 꽃이 아름답다, 누구든지 기쁨을 주잖아요. 누구에든지.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권위와 그 화려한 영광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의 내 영광이 드러난 백합화만도 못하다. 그 백합은 지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지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지 않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얘기예요.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속에 아직도 주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예요?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 세상의 것을 향해서는 늘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세상 것으로서는 만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족하려고 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헛된 생각과 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자기의 공로가 헛된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아무 의미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너무 시간을 들이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자기를 소모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 목적이에요. 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이미 나는 뭐예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예요. 예수가 이미 자기가 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해요. 그런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도 필요하니까 구해야 된다. 근데 필요한 만큼 구하는 것은 뭐 거기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가진 것까지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세요? 양을 99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 가진 것 마저 뺏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있으면 더 있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갖고 너도 가졌냐? 근데 내게 더 좋다. 네가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게 더 좋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분이 요즘은 뭐 목사님들이 외국에도 자주 다니고 하니까 참 그러려니 하죠. 근데 그 전에만 해도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외국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국에 한번 갔다 오면 가서 뭐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랑을 해요. 처음에는 그 카세트 그거 사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카세트 이름도 몰라요. 지금 젊은 애들은 카세트 이름도 잘 모르더라고. 그땐 그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 왜 거기다 녹음기를 테이프 넣고 녹음해 들으면 아주 잘 들거든. 근데 그거 뭐 거기서 샀다고 뭐요 외제라고 하면서 자랑하는데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긴 했죠. 그렇지만 나야 그냥 그 수준이 못 된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산 거죠. 근데 그렇게 뭔가를 자랑하려고 한다. 있으면 좋으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그게 그런 정도에서 끝나면 돌이키기도 쉽지만 너무 큰 것을 자랑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 돈이 많으면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 뭔가를 더 채우고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뭐 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 집에서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 떠남이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나이 70에 어디로 가서 뭘 해먹고 살는지도 모르는데 거길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비 집은 뭐냐 이거예요. 아비 집은 우상 목각 인형들을 깎아서 팔았기 때문에 아주 풍요하고 넉넉했다. 왜?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런 잡신들, 우상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걸 뭘 표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든든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이 여기서 거예요. 그런 목각 인형 이런 거를 깎아서 큰 거는 집안에다 놓고 나가며 들어가며 거기다가 뭐라고 중얼대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각 인형 파는 게 굉장히 아마 수입이 괜찮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함께 그 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나왔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의 길을 따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믿음을 얻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을 삼으신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약속이 있지 않느냐. 내가 가야 될 길은 뭐예요?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알고 행하는 믿음의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네가 소용되는 건 뭔지, 새가 소용되는 게 뭔지 아시고 백합이 소용되는 게 무엇인지 아시고 마음껏 채워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험 들 일도 없고 이 세상에 두렵고 걱정도 염려될 일도 없죠. 그런데 욕심을 따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올무가 되고 이게 바로 짐이 되고 마음의 부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지고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실돼서 그 다음에 믿음에서도 떠나버린다. 이게 바로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뭐가 근심됩니까? 왜 걱정되고 근심됩니까? 바로 그 속에 그 나라와 그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도 함께 있는 것이라. 그 믿음이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뭘 염려하느냐 이게. 네가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이게. 네가 걱정하는 것은 그날로 족하다. 왜?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다음까지도 그것 때문에 네가 몸둘 바를 모르고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에 쌓여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의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이유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과연 그 믿음이 있느냐? 욥처럼 정말로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억울한 데다가 몸은 악창이 났어요. 거기다 친구들도 저주를 하죠. 마누라도 저주를 하고 떠나버리죠. 정말로 그 지경 되면은 자살해 죽지 않으면 정말로 어디다 포악질이라도 해라고 덤벼들 겁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 했어요? 내가 정금같이, 이 연단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라. 나는 모른다.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된 후에는 정금같이 되리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연단하고 계시다. 그 후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절대로 입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누가 무슨 소리라도 꾹 다물고 그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다고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가정도 회복하셔서 그가 수명을 연장해 주시니까 140까지 살면서 4대손까지 손을 봤다고 그랬어요. 4대손, 고선주까지 보면서, 증선주인가? 증선주, 고선주가 증선주. 보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정말로 아름답습니까? 물론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험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요. 정말로 이때가 인내할 때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욥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과정은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은혜를 공급받아서 인내하여서 이기게 하시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먼저 믿음으로 심어서 나중에는 복을 거두는 그런 약속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섬기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것이 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기회지 절대로 이것 때문에 망하는 자는 없다. 그런데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험한 말을 토해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님도 그를 버려버리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저 인내하는 겁니다. 속 터져도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오래 참고 정말로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 그 안에 있는 기쁨은 뭡니까? 그 나라를 아는 믿음이면 기쁨이 올 수 있다. 왜?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히 근심 걱정이 없고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만이 충만한 그 복되고 아름다운 것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왜?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뭔가 아무리 괴로워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나를 물고 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기만 하면 끝나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암만 뜨거워도 저녁에 되는 서늘해지고 해가 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일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끝나게 돼 있어요. 그걸 참을 줄 아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 그러려니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이 있어야 돼요. 기쁨. 그 다음에 화평. 어떤 이든지 승질내고 분내고 다투려고 하지만 화평해라. 평안해라. 그래서 누구와든지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아이까지 내가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까지 그런 말이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내가 이 괴로움, 이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라고 나를 추스려야 된다. 그런 믿음에 서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먼저 믿음으로 씻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화평과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이어서 정말로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복의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우리 이기십시다. 세상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이 세상을 이기십시다. 이기는 믿음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 역사 인도하신 은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주님 앞에 다짐하고 그 약속의 길로 행하는 모든 자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